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나비 넥타이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5월 달에 두 번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어린이 주일, 그래서 한번 빨간 넥타이 맸더니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빨간색이라 더 많이 집중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빨간색이 딱 입으니까는 더 잘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시다시피 양쪽에 띄어들이다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얼굴이 보일락말락 하는데도 그러니까 잘 집중을 못 하시는데, 넥타이 하나 빨간색 나비 넥타이 맸다고 잘 쳐다보시길래 그렇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비 넥타이 조금 더 고상한 색깔로 했습니다. 왜 했냐? 물론 집중하라는 것도 있지만, 첫째,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저도 예배 드리는데 좀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보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보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정부 정한 5월 2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인데, 본래는 이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경남 창원에 있는 권재도 목사라는 분이 정하신 거예요. 부부의 날로. 이 청원이 올려져 가지고 2007년에 제정되어져서 부부의 날로 달력에는 분명히 부부의 날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 제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믿음에서 이탈해서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느냐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질문들, 의문점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는 형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의 말씀이에요.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팎에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단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교에서 출발한 율법주의,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는 유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스며들어와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영주주의라는 것이 나타나서 이 육신은 쓸모없는 것이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니까 가정생활, 부부생활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성적인 타락의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은 이제 금방 말세가 오니까 뭘 결혼을 하느냐, 결혼할 필요 없다 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마음대로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신의 죄는 아무 상관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타락을 부추기기도 했단 말이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1절에 말했어요. 문제, 지금 고린도 교회, 또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특별히 이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
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자녀를 낳고 살아간다라는 게 아주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복잡해요. 모든 역사, 모든 것은 이 가정에서부터 특별히 부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다 행복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처음 보는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그리고 그것이 함께하기를 원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제 얼핏 김창옥이라는 분, 이분이 원래 크리스찬인데 요즘은 일반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녀 총각이 만나 연애할 때 총각이 그렇게 잘해주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고분고분 잘 들어주는 거는 연애할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파민 들어보셨습니까? 신경전달 물질로 호르몬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싹 흘러가면 기분이 좋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연애하는 그런 상대에 대해서 아주 잘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도파민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연애할 때하고는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고분고분 말도 잘해주고 이거 먹을래요? 저거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잘 묻고 들어주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됐나? 밥 먹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한 부인들이 막 속상해가지고 난 속아서 결혼했어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게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 도파민이 안 나올 때 쓰는 말을 본래 말이라고 해서 모국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본래 자기가 평소에 쓰던 말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지든 볶든 삶든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됐나 뭐 하든 왼수처럼 지내도 부부가 함께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자주 통계를 봐요. 지난해 2022년도 출생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0.78%.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더 우스운 거는요, 저의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의 통계를 보니까 야, 이 서울 놈들 아주 지독한 놈들이야. 0.59. 그러면 우리 대구는 잘 나왔을까요? 역시나 대구더라고요. 0.76. 순 인구 감소율이 7,400명이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에서 지금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죠. 누구는 다 싫어가지고 막 이럴까요? 다 잘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일단 부동산 문제. 결혼해도 수십 년 벌어봐야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고요. 두 번째, 여자들은요, 내가 결혼해서 애 낳는 순간 나는 그 다음부터 된다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찬밤 시새거나 무슨 죄인처럼 되어지고 내가 낳은 자식 제대로 잘 못 키우겠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낳자. 안 낳고 부부끼리만 알콩달콩 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딩크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니 출산율이 0.78. 저쪽 동네에는 0.59. 근데 이게 점점 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예측하는 것은 올해 2023년 출산율은 0.73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질 거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면은요 앞으로 점점 이 나라는 인구가 줄어서 어느 순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또한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개인주의,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구습을 가진 태도를 가진 남자들과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평등주의, 개인주의의 현세대,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우리 한국의 남자들, 우리 대구 지역의 남자들은 여전히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큰소리 뻥 치면 다 되는 줄 알아. 시대가 바뀐 줄을 몰라요. 그러니 이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임박한 종말,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시는데 무슨 결혼 생활을 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결혼을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요. 요즘 시대는 그런 종말론적인 위치보다는 너무너무 각박하고 살기 힘들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고, 혹 어쨌든 둘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도파민이 팡팡 솟아가지고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하는데도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 쓰는 말 현타가 뭔지 아십니까? 예? 현실적으로 딱 깨닫고 보니까 이거 아니네. 고린도교회 2000년 전 고린도교회 상황이나 오늘 이 시대 2023년도 이 시대나 모든 가정생활을 이루고 부부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가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는지, 혹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왜 말씀해 주실까요? 무엇보다 먼저 1절, 2절, 오늘 보면 1절, 2절은 결혼 여부에 선택할 때에 미혼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절에 음행을 피하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음행이라는 조건들. 앞서 1절에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남녀들에게 가능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다, 종말론적인 위기의식도 있다, 그러니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권고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명령과 또 거기에 따른 현실적인 음행의 문제가 있으니 가능하면 결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혼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3절로 5절까지 말씀은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혼, 함께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요,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명령하셨어요. 결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이에요. 이 전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신적 기원을 가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적 기원을 가진 신성한 제도예요. 타락하기 전에 주시는 가장 먼저 주신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예요. 기본 전제입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하라고 하신 두 번째는 음행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안전조치예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남자들은 성인이 되어지고 이런 성장하면서 이런 욕구들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통제를 한다 할지라도 본성에 더욱 충실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실수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있으니, 그러니 뭐라고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성적인 타락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를 하라?
결혼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전제 위에 결혼한 부부가 있느냐?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의 삶을 위해서 서로 평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아래서 이런 말씀은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남녀 부부간에는 동등하다, 평등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었다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더 들여다봤더니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 무리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는 부부로서 서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부부간의 성적인 요구에 대해서 물리치지 말아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여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대단히 큰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남성들은 아마 이 말씀 들으면 더 그 당시에는 불만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부부로서 함께하고 서로를 늘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서로를 존중하게 여김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서로 떨어지게 되어지면은요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희 주변에 목회자들, 다른 분들은 놔두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50대부터 분방한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서원 기도나 작정 기도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긴급한 일이 아니라면 부부가 각방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바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은 돌릴 수 있지만 서로 아예 안 보는 그런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요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요 또 한편으로 음행의 빌미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합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틈, 곧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잠시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지만 다시 합하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흔히 자식 유학을 위해서 엄마가 따라가는 경우 기러기 부부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러기 부부치고 그 관계가 원만한 그런 관계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평소 좋았다 할지라도 안 보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주님의 뜻입니다. 함께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결혼했다면 부부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방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계시지만 참 존경하고 참 저는 여러 만에서 많이 본받습니다. 구순이 다 넘으신 분들이, 근 70년 가까이 사신 분들이 늘 함께 하세요. 성경 읽으셔서 거실에서 같이 옆에 앉아서 읽으시고요. 지금까지 저희 결혼해 37년 동안 뵙지만 절대로 따로따로 등 돌리고 따로따로 하시는 행동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부부간의 원만함,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물질적으로 가득 쌓아놓고 뭔가 대단한 것들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서, 이런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는 7절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자로서 늘 전도 여행을 다니고 사역자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많은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는 가정을 이루고 처자를 함께할 때 더 많은 위협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홀로이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결혼도 하나님의 은사라면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 것을 강요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삶의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함께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선물로서 독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문맥이 7장 6절,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허락이라는 말을 보니까 권도, 권면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100% 지켜야 되는데, 권도, 권면은 뭐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을 그냥 받아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잘하는 것이고 안 하면 잘못하는 것이고, 결혼 안 해야 될 상황에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데 했으니까 잘못한 것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나 독신이나 하나님의 은사예요. 다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부가 함께 했다면 그것을 잘 이루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또 다른 의미의 행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면 그 안에서 또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연애 당시에 나오는 도파민이 싹 사라져서 모국어로 회귀한 남자들, 여성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남자만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부의 삶을, 가정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등하다라는 그 기반 위에 소통이죠. 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능하면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돼요. 요즘은 다 부부간에도 다 휴대폰 쳐다보고 텔레비 보느라고 얼굴 눈 마주칠 새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은 옆에 있은들 뭐 하겠어요? 눈은 다른 데가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가능하면 소통, 대화를 하십시오. 언어 생활,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연애 시절, 신혼 시절을 행복해 한 줄 아십니까? 그때는 대화가 됐거든요. 대화를 잃어버린 여러분들, 대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감이죠. 공감. 아, 그렇구나, 무슨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열심히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남편들은 되게 이제 물론 맞벌이도 많이 하지만 밖에서 힘들어서 들어와가지고 쉬고 싶은데 여자들은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했고, 드라마에서 뭐 했고, 누가 뭐 했고, 전화 갖고 막 하는데 남자들은 이게 다 스트레스라.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개 어떻게 하면 뭐냐, 고마해라, 됐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여자는 그때부터 대화해야 되는데, 대화를 낮추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내가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난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하는 존재구나, 내 인생은 뭐야,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힘들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밖에서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감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우, 그랬군요, 그렇구나,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절대적으로 잘해주고 다 잘 들어주고 하려는 거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뭐라고요?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반응.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자주 부부가 그래도 신체적인 접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도끼 누나 그래요.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물론 부부끼리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도 그렇지만 신체적 접촉을 해야죠. 가볍게 포옹해주고, 영어로는 허그라고 하는데 좀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손이라도 좀 잡아주고, 그래야 할 때 서로 교감이 나타납니다. 연애 시절처럼 도파민은 팍팍 안 쏟아도 그래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영 떨치지는 않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이루는,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면 가정 안에서 부부가 충실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서로들을 감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거기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홀로 삶을 통하여서 누리는 것도 누리실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다른 부분에서 더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섬김을 통하여 또다시 또 다르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주시는 분의 뜻이라고요. 그 뜻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홀로 산다면 홀로 주시는 은혜를, 부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부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심을 통해 선물로 주신 가정, 선물로 주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쁘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